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읽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그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과 그들이 가서 모사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가까이 가서 물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나와서 여기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문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목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멸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사람 목사가 아니라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저도 똑같이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좀 뻔한 장면이긴 한데 악이 엄청 세가지고요. 계속 위기를 겪은 거예요. 선이. 그런데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정말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약간은 너무 우리가 영화 보다가 너무 판타지 같으면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약간은 좀 정말 판타지의 한 장면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게 잘 돼요. 아 맞아 저렇게 힘들지. 근데 나중에 욥이 마침내 욥의 재산이 처음보다 2배가 되었고 욥의 자녀들이 처음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다 성공하고 너무 출중해졌다는 그 해피엔딩을 보면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좀 비현실적이야. 왠지.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도 우리는 사실 용광로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용광로. 우리는 없어요. 뭐 용광로에 들어갈 뻔 했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구출된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목숨은 건졌어. 이런 분은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전혀 타지도 않아, 타는 냄새도 안 나, 그을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죽지도 않은 거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지난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했어요. 맞죠?
너희를 건질 신이 있겠느냐? 하면서 엄포도 놓았지만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회유를 해요. 그래서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너네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세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죠. 비록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오늘 느부갓네살이 좀 속된 말로 핀트가 나간 거예요. 얼굴빛이 바뀔 정도로 분노가 아주 폭발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이따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거의 뚜껑이 열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너그럽게 회유하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여러분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어때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했어. 그럼 어때요? 화가 더 나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고 좋아하던 사람 있잖아요. 잘 따르던 사람. 뭔가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 사람에 배신당하면 화가 엄청 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가까웠던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 한번 틀어지면 어때요? 진짜 막 안 볼 것처럼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서로 가깝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오늘 용광로에 불을요 평소보다 7배를 더 올리라고 해요. 당시 무슨 게이지가 있었겠어요? 7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뜨거운 최고의 온도까지. 열이 진짜 정말 폭발 직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친구를 집어넣으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7배 올리지 않아도 이미 사람 죽이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충분한 온도예요. 근데 너무 화나고 실망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왕이. 사실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좀 부당하고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힘이 센 군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용사들을 어떻게 하죠? 결박하라고 붙이죠. 어차피 불에 타 죽으면 차이도 없는데도 겉옷, 속옷, 모자까지 그대로 쓰고 불 속에 집어넣었대요. 제 생각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너무 왕이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군인들이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벗길 생각도 못하고 빨리빨리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들어가다가 얼마나 이 왕의 분노가 두려웠는지 그 세 청년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집어넣다가 글쎄 용감한 군인 중에 하나가 풀목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뜨거운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나를 결박하려는 그 군인 한 명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라보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했던 그들에게 오늘 느부갓네살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은 전부 틀렸어.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너희 행동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잘 봐. 내가 니네 틀렸다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가장 힘센 군인을 부른 거예요. 이 조그만 청소년 3명에게 뭐 힘센 군인을 불러요. 가장 힘센 애 부른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 근데 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뜨겁게 내가 보여줄게. 너희 믿음 꺾어버릴게. 그렇게 달궈진 불에 옷을 입은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누구를 봤을까요? 나를 던지다가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봤어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진짜 죽는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이때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뜨거운 용광로 이렇게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 만약에 이 3명의 청년이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 3명을 바라보고 이들의 가족들, 지금 가족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가족들은 이 3명의 청년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장면, 심지어 그 중에 군인을 한 명 타 죽었어. 이걸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가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발 저 용광로에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저 보세요, 지금 저 힘센 군인도 죽는 거.
하나님 안 돼. 빨리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저 왕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랑 비슷했겠죠? 일단 영광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주님 끝이에요. 그렇게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초조함과 이런 두려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오케이,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만한 힘이 있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야. 오케이, 알아. 그거 의심 안 해.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타이밍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타이밍 때문에. 정말 저만 그런가요? 간발의 차이로 늦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조금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도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너무 늦어지면 하나님 저 앞으로 한 3년 고생합니다. 이번에 이거 합격 못하면 저 한 3년 고생해요. 한 5년 너무 꿀먹꿀에 살아야 돼요. 이거 늦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믿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치료약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파산하기 전에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제발 하나님, 그 일 터지기 전에 도와주세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저는 그때 청소년부 전도사였어요. 정말 그때 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국민이 초조함으로 하루, 이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 기다리냐면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배가 가라앉으면 아무도 못 살잖아요. 구명조끼 입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그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던 시간은 언제죠? 배가 완전히 침몰된 그 이틀 후까지였어요. 왜냐면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라면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을 거야. 구조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져보죠. 물론 완전히 침몰한 이후에도 뉴스가 들려왔어요. 산소 포켓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 포켓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다시 또 TV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희망이 있구나. 어쩌면 몇 명이라도 구출될 수 있겠구나. 엄청 희망을 가졌어요. 언제까지? 산소가 공급될 그때까지가 희망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까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용광로에 한 명의 타죽은 군인과 함께 던져집니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역시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가졌어도 꿈을 해석했어도 불 앞에 장사 없어. 매 앞에 장사 없어. 이제 다 끝났다. 끝났어.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야. 내 손에서 지금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지난주 말씀이죠. 했던 느부갓네살의 말이 맞았네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말이 맞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요. 들어갔잖아요, 용광로에.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도와주나 한번 볼까? 안 도와주네? 막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죠? 전부 도망가죠. 전부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 끝났어. It's over. 끝났어.
십자가는 그렇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완전히 무너진 절망의 사건이에요. 하나님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도 못 막았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못 막았죠. 또 뭐 못 막았죠? 수도 없이 못 막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일, 자녀들의 아픔도 못 막았다니까요. 제발 그 병만은 아니길 기도했는데, 제발 이 약만큼은 효력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제발 이 일만은 당하지 않기, 제발 이 일만은 꼭 성사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일들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아마 지금까지 풀무불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줬다라면, 그때 그 문제만 해결됐더라면, 그때 낫게 해주셨더라면, 아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놓치심으로 이 끔찍한 풀무불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처음에 오늘 느부갓네살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용광로에 사람을 놓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뼈가 으스러지는, 어떻게 살이 타는지 그 용광로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저걸 보지?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한,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느부갓네살에게만 어떤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왕은 너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우리 틀림없이 3사람 넣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지금 결박되지도 않은 4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갑자기 집행을 중단시키면서 그 지켜본 4번째 사람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 같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누군가 있었나 봐요. 이 대목은 매우 독특하게 다니엘서에서 여기만 아람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람어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는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다, 하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신약 말고 구약에. 어디 쓰였나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시름을 해요. 막 자기 환도뼈가 칠 때까지.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는 입장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건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그 다음이다 라는 것이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라는 의견은 이때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장차 인간이 되어 오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제가 이 4번째 사람이 천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쓰인 것을 보면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이 오늘 이 4번째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분이라면, 아직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때 이후로 약 한 500년이 더 지나야 되거든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일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엘서의 주제가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거를 생각할 때 이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 인간으로 오진 않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그때 불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죠? 어떻게 불 가운데 지나는데 여러분 불이 사르지 못하죠? 어떻게 물 가운데 지나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금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 다 끝났어, 모든 걸 포기했어 라고 하는 그때, 불 가운데 있을, 물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네 번째 사람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사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불 속으로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아프지 않을 거야, 너희 자녀 늘 건강할 걸, 한 번도 병원 안 갈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너희 아플 때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렵게 그러면 추론해낼 수 있어요. 7배가 뜨겁대요, 용광로 속에. 근데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도 뜨겁지 않았을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그 불 속의 청년들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을리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빛도 바라지 않고 그을음도 없었고 타는 냄새도 없었다고 해요. 이거 창조주의 능력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불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창 끝의 뾰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안 구해주냐고 섭섭해 하잖아요. 왜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섭섭해 하잖아요.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품으로, 그 몸으로 인간을 감싸셨습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오늘 친히 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를 타지도 않게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은 답답하고 섭섭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이 경험을 나는 못 해봤거든. 이런 경험 나 한 번만 하면 나도 잘한다. 나 이런 경험 한 번만 하면 나 가족들 다 전도하고 나 막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 전할 수 있다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경험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보란 듯이 나도 잘 전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경험을 왜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살려주질 않았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너무 급하다고 막, 하나님 진짜 너무 급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조금씩 늦었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여줬던 어떤 이런 대반전, 이 대반전의 능력을 왜 나에게는 대반전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비록 늦었다 싶더라도, 심지어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극적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늘 답답하던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뭐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이런 극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정도로 바라시나요? 솔직히 전 이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근데 왜 나는 그 조금도 경험하지 못할까? 답답해하는 저에게 어느 날 참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석해줘요. 32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우리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다니엘이 했던 경험이죠? 다니엘. 그 다음 계속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했던 경험이네요. 맞죠? 계속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잠시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공황과 밭에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불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 사람의 경험과 톱에 켜서, 톱 알죠? 톱에 켜서 죽임당한 사람의 경험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같은 건가요, 정말? 아니,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타지도 죽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붙잡아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다 쪼개지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과 하는 일마다 안 돼. 사업에 손만 대면 망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습니다. 그런데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요,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건진받은 게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용광로에서 타지도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과 군인들에게 붙잡아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풀목불 안에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왜죠? 그 풀목불 속에 누가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풀목불 안에, 여러분의 물 안에, 불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만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슬픔과 고난을 당한 여러분께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 맨날 때를 놓쳐. 때가 늦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풀무불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여러분께 제가 감히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감히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생명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근데 예수의 이름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질질 끌려가며 1시간 동안 예수를 외치다가 불에 타 죽은 수많은 초대교회 선배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건진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불에 타고 갈기갈기 찢겨 죽였던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는데 제가 이 제암리 교회는 3번 가봤거든요.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3.1운동 딱 한 달 후죠. 3.1운동 시작하고 딱 한 달 후에 이제 일제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시작한 그때 경기도 화성군 발안병에 제암리교회 성도들이 갇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갇혔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잔혹해서 일제의 아주 잔혹한 만행으로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되죠. 당시 이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암리교회 성도님들은 타는 불 속에서도 전부 어깨 동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양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전해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여러분, 이분들은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극적인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분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서 임마누엘을 이룬 자들과 동일하게, 죽어서 임마누엘을 이룬 자들과도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사 뭐죠? 우리의 불 가운데로, 우리의 물 가운데로,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로 오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며 임마누엘을 증명하세요. 정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살려서 증명하세요. 근데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임마누엘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세월호 부모님들과 한 학기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수업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장면이었어요. 살아서도 임마누엘인데 죽음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둘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취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교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떼고 싶어도 못 떼요. 제가 복음학교 때 늘 이거 설명하죠. 이렇게 잡는데 이제 여러분이 떼도 안 떼진다. 여러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의 손을 놓을 텐데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죽음도 못 막는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필요하신 분은 복음학교를 꼭 하세요. 하나님께 다 같아요. 어떤 분이 인생을 말하면서 목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이 방금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늘 한 걸음 먼저 가버린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가 한 발씩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먼저 한 발씩 늦는데, 하면 하나님이 항상 늦어. 나 고생 다 하게.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둘 다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이들의 가족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애들을 용광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용광로에 계셨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취소시킨,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힘든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고난 중에도 심지어 생명을 걸고 믿음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 속으로, 그 침몰한 배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로하가 대답하더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사 어떠한 심판도, 심지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실 거예요. 죽음도 그걸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forever, eternally,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 끝난 것 같으시겠지만 아직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이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여러분,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세상은 파산을 하거나 죽으면 쯧쯧쯧 하면서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다고요. 왜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이 땅의 불 속에, 또 물 속에 친히 들어오신, 아니 미리 들어오신, 여러분의 수많은 용광로에 미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고, 제발 오늘 이 세 친구가 경험한 거 나도 한 번만 똑같이 구원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끝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는 게 맞아요.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기 전에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프지 않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별로 없네. 어쩌나.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그 답답함의 불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니, 미리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불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 절망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영원히 내 삶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건 누구도 취소 못한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